1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냥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무슨 뜻인지 머리에 이렇게 딱 떠오르시나요? 좀 어렵죠? 네. 잘 이렇게 안 떠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개혁 여기에 번역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 한참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다. 뭔가 이게 그냥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영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번역을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요거 11장 1절 2절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건데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새번역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지금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조언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투자할 것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또 다른 뭐 특별한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한 투자 이런 건데 이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해석은 가능한데 지금 이 전도서 전체를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장, 2장에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화두로 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가치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수고하는 것도 있고 지혜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 헛되다 하면서 인생은 정말 헛된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지금 10장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었는데 부자가 됐는데도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서 허망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면서 부도 의미가 없다. 수고도 의미 없다. 그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3장 1절부터 나오는 때에 대한 이야기 모두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꽃이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그죠?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대해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복돼서 지금 3장부터 10장 사이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게 잘 보내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어서 죽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슬기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헛된 인생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모든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멸망시켜버리는 죽음이 있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집착해 가지고 매달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헛되다라는 그런 말로 매 집착하지 마라. 그랬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10장까지 쭉 나왔습니다. 10장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는 뭐였습니까? 우매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그거를 얘기하면서 우매자와 지혜자를 대비를 하면서 지혜가 좋다라는 겁니다. 한 성에 그 뭐 힘있고 모르는 사람 10명이 있는 것보다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했는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추구를 하는 그런 것을 뭐 지혜나 우매나 똑같다 하면서 결국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장까지 쭉 왔는데 이제 11장, 12장 두 장이 이제 말하자면 마무리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삶의 태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무리의 떡을 띄우라. 무리의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투자하라. 이런 것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조금 이론적이고 11장, 12장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에 관한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 놓거나 함부로 써버리거나 하지 말고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지 이 나중에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 것으로 공동번역과 세번역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 죄송하죠.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마이크가 목사님 얼굴 가리거든요. 예, 이것도 좀 됐습니다. 예. 예. 그래도 조금 마음 좀 뭔가 미진하지 않습니까? 왜 난데없이 돈 투자에 대한 얘기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해석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의 해석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아마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실질적으로 이 전도자가 말한 이 내용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이거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거는 이제 떡이라는 우리 양식이죠. 양식. 서양 사람들은 떡을 빵 그걸 말하는데, 그거를 물 위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 먹기 전에 누군가 보고 배고픈 사람 주워 먹겠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방법으로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전에 보니까 뭐 인천 앞바다 여기서 패드병에 쌀을 넣어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그런 거 봤는데, 그죠? 그런 거 그런 뉴스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북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북한에 그 식량난 난다니까 북한 사람들 건져서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북한에 뭐 도달되는 게 얼마나 도달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북한에 쌀을 보낸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미지는 그거 같아요. 물 위에 띄워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알고 누구에게 주려고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저 사람 도와야지. 그 사람이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 내가 고맙다는 인사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서울에서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우리 모교회예요. 우리 모교회는 보니까 살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성미를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그 갖고 가라고. 그것도 일종의 무리에 떡을 던지는 그런 행위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그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인격에 금이 가는 거잖아요. 수치스럽고 막 부끄러워. 그래서 그 달라 소리 못 해가지고 막 그래 굶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곤란함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그 살을 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면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살짝 이제 성미를 넣어놓고 또 누구든지 안 볼 때 가서 얼마든지 퍼서 갖고 가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지금 무리의 떡을 던지라 이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나중에 돌아온다.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런 게 있죠. 뭐 선교 여행 같은데 가면 선교 여행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서 또 뭐 바리바리 사들고 가서 이렇게 뭐 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모든 것 다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돈 들여서 갖다 쏟아놓고 오는데 올 때 뭔가 얻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관찰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교훈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이런 가서 시간 갖다 버리고 정열 갖다 버리고 돈 갖다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의 유익, 은혜를 내가 받아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리에 떡을 던지면 그런 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 서울의 그 동숭동에 이제 서정호 목사님이시라고 동숭교회 그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출처를 정확히 설교하실 때는 논문이 아니니까 그거 안 밝히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묘지에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공동묘지에 늘 보면 차를 타고 어떤 귀부인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어떤 무덤에 가서 꽃을 이렇게 올려놓고 한참 있다가 몇 시간이고 있다가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귀부인이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 무덤은 내 아들의 무덤인데 내 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갖고 오는데 내가 지금 너무 병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것도 못 오고 그래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입원하라 그래서 내가 입원을 하는데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다가 우리 아들 무덤에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사가 대답을 안 해요. 오케이를 안 하고 아니 왜 그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그 아까운 돈을 그렇게 꽃을 사다가 그거 갖다가 이렇게 놓아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꽃을 그 갖다 놓으면 누가 봅니까? 무덤에는 아무도 없는 거고 사람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말라서 꽃이 죽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죽는데 그렇게 왜 합니까? 나 협조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과일이나 이걸 사들고 가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차라리 그 꽃값 병원에 갖다 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부인이 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한 1년 후에 어느 날 보니까 그 귀부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전에는 운전수가 운전을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왔어요. 그리고 얼굴 보니 훨씬 좋아졌어요. 뭐 병이 걸려가지고 입원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 관리 사무실 들어와서 그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 듣고 아저씨 말 듣고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무시당한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나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맞는 말이더라는 거죠. 우리 아들 그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꼭 갖다 놔봐야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 묘지 관리인이 얘기해준 대로 병원에 과일을 사들고 간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자기 병이 다 나았대요. 건강해졌대요. 보람이 있게 됐대요. 그런 의외의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프랑스에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헤비타트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그런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 대표자가 아베피에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어느 날 동네 애가 달려와가지고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어려서 우리 부모들이 나를 버렸다고. 고아로 자랐는데 막 그냥 뒷골목에서 막 어렵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뭐 살아면서 많은 좌절을 겪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그나마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마누라도 지금 애들 데리고 떠나가 버렸고 자기는 지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낙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들어보니까 꼭 죽을 만하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죽을 결심을 했으니까 죽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왕 죽기로 한 거 죽기 전에 나 조금만 도와주고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도와줄 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내가 이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집을 이렇게 살 집을 마련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죽기 전에 내가 좀 필요한 거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엠마우스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창립 멤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님한테. 그때 만약 신부님이 나더러 왜 죽으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꾸지람을 했다든지 죽을 필요 없다고 뭐 이런 다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죽어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할 수 없네요. 그러면서 조금 도와주고 죽으라 그랬는데 그 도와주는 일이 자기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도우면서 보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을 지었는데 그 단편 소설 거기서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람으로 산다. 이웃을 돕는 보람으로 산다라는 그런 신뢰가 되었습니다. 곧 떡을 물에 던지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이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보람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돕는 게 이 돕는 거 잘못 도와가지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존중해서 이렇게 잘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하고 몰래 하고 무리에 던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성경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삶 첫 번째 이야기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곧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으라.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신이 충분히 더 많은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2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거는 첫 번째 그 투자의 개념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누어서 하라라는 거죠. 나누어서 하라. 그게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하라.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기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기금을 관리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뭐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직접 돈 버는 방식은 안 하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투자하는 방식이 보통 포트폴리오는 뭐 학생들 미술대 가려고 그러면 자기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이런 거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자기 이력, 자기 활동 내역을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그런 걸 포트폴리오라 하는데 투자하는 데서도 포트폴리오라 그러면 분산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비중이 얼마냐, 채권의 비중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달걀을 한 방울에 담아 놓으면 다 한꺼번에 깨진다는 거죠. 그런 격언이 있는데 투자에 관한 격언이에요. 포트폴리오 지금 여기서 7군데나 8군데에 이렇게 나눠주라. 이 말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 군데 몰지 말고 분산시켜서 위험을 나누어라. 그런 뜻으로 첫 번째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개념에서는 이 죄송합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도 7군데, 8군데라는 말로 다양하게 어떤 뭐 한 가지만 해도 물론 되겠지만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구제와 덕을 쌓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2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아멘.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기 마련이죠. 이 먹구름이 끼고 막 그러면 소나기가 쏟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집에도 정전이 됐던데 괜찮으셨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정전된 데가 많아요. 신호등도 뭐 꺼져 있고 하버 브릿지는 30km로 제한을 한다고 해요. 바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게일주의보가 일어난 거죠. 돌풍주의보.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전봇대가 쓰러지기도 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충전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던데 이 나라에는 바람이 좀 돌풍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막 지붕이 날아갔다는 그런 뉴스도 있기도 하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크라이처치 살 때에 그때 돌풍이 아주 심한 돌풍이 불었는데 큰 나무들이 뭐 거의 한 10% 20%가 막 뿌리채 뽑혔어요. 공원에 있는 큰 나무 아름들이 뭐 제가 봤을 때 100년은 살았을 것 같은 이 사람 팔로 한 서너 명, 4명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할 만큼 큰 나무가 뽑혔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근데 보니까 뿌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 나라는 비가 잘 오고 그래서 땅도 밑에는 찰흙이에요. 찰흙이니까 뿌리 깊이 못 들어가기도 하고 비가 잘 오니까 이 뿌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나무들이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잘 넘어지고 잘 뽑힙니다. 그때 이제 처음 알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으면 가지가 올라간 만큼 퍼진 만큼 뿌리가 퍼져 있거든요. 이 나라는 안 그래요. 가지는 이만큼인데 뿌리는 이만큼이에요. 이 비가 잘 오고 하여튼 이 나라에 잘 자라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보면 그런 조건이 좋다 보면 이 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람 불면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쓰러진다. 비가 오면 구름에 비가 많이 머금으면 쏟아진다. 바람 불면 넘어지면 나무는 지가 어떻게 뭐 움직일 수 없다. 그대로 있다.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연 현상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을 살펴보고 바람이 이게 많이 불면 이 밖에 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바람 많이 불면 일 못할 거 생각해서 계속 수시로 이렇게 바람이 막 부니까 못 나가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나라는 이 뉴질랜드는 좀 기후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좀 그렇습니다. 하루에 4계절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하루에 4계절. 막 더울 때는 낮에, 더울 때는 막 너무너무 뜨겁게 뭐 20, 30도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또 막 싸늘해지고 추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구름 끼고 비가 오는 것도 순식간에 막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 변화가 모상한 그런 기후인데 그럴 때에 이 기후의 풍세 이런 거 살펴보고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빨래 말리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해서 널어놨다가 이제 비 맞아가지고 적시기도 하고 그래도 널어놓는 것이 그리고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구름 보니까 또 비 올 것 같으니까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풍세나 구름 이 외부 환경의 변화 급변하는 어떤 변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물론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씨를 뿌려야겠다 결심을 했으면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비가 오거나 뿌릴 거는 뿌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바람 불 때도 있고 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어려움, 시련 이런 곤란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살펴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거에 모든 것들을 매달려 가지고 적절히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 4절 말씀입니다. 5절 다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뭐 이렇게 기상학이 발달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우리 일기예보 뭐 이런 거 보면 바람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게 다 그림이 나오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죠? 오늘 비 올 확률 80% 그러면 막 비가 오고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많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보면 수십억짜리 기계를 사용해서 알아낸 일기예보가 엉터릴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바람의 길이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것도 요즘 뭐 많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뼈가 생기는 것도 보고 자라는 것도 보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현상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그런 원리 이거는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아는 부분 우리보다 뭐 100배 많겠지만 그 과학자들이 아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는 이제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인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내려서 말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자연현상이라든지 인생사, 우리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문제, 정서의 문제 이런 것도 참 과학자들이 막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사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참 어렵죠. 심리학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행동할 때 이렇게 나온다 막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법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참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 뿌려 나왔으니까 이제 뭐 됐다. 이렇게 안심할 거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이것도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하는 것처럼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니까 하나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걸지 말고 노력을 최선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열심을 다하라. 우리 삶 속에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에 대한 이런 이치를 알면 아는 만큼 좀 편하겠죠. 알면 아는 만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치도 잘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그 이치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관찰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도 잘못 알면 엉뚱한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설교 들을 때에 양들이 물을 싫어한다라는 말 들었어요. 양들이 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말이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양들이 털이 많은데 뭐 이렇게 물웅덩이에 들어가다가 지나가다가 빠지면 물이 팍 이렇게 털 속에 물이 들어오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이솝우화에 그 당나귀가 꾀를 부려가지고 소금을 팔러 가는데 가다가 처음에는 실수로 이제 개울을 건너가다가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가볍죠. 그래 이 당나귀가 꾀를 써서 그 겨울에 오면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소금을 실은 게 아니라 솜을 실었어요. 솜을 실었는데 이 꾀를 부리다가 상 넘어졌다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양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들판에 이 목장에 양을 이렇게 키우는데 한번 보세요. 비 올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놔두죠. 만약 그 양털이 물을 머금으면 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무거워서 너무 쓰러져야 되겠죠. 제가 저기 남섬에 있을 때 오타고를 향해서 가다가 그 중간에 조그만 동네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동네에 양털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양털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양털을 만졌더니 양털에 기름이 있어요. 이게 기름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털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아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어도 오리 몸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깃들에 기름이 발라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양털에 기름이 있어서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여기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자연의 이치 잘못 알면 엉뚱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빛은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빛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으로 해를 본다 이 말은 우리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참 생명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삼원색 아시죠? 빛의 삼원색 뭡니까? 시험 치는데 그 색의 삼원색 있고 빛의 삼원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은 겹치면 점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색깔. 그래서 이건 감산혼합이라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을 합치면 깜장색이 돼요. 근데 빛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 빨강, 파랑, 초록 이 세 가지를 이 삼원색인데 합치면 흰색이 돼요. 그죠? 흰색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요거는 가산혼합 명도가 높아진다. 가산혼합 그 빛의 이 삼원색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색깔 되고 여기다 또 하나를 또 쏘면 또 다른 색깔 되고 이래가지고 온갖 색깔을 다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확대를 해보면 나중에 보면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삼원색의 점들이 이 노란 점, 파란 점, 빨간 점 요것들이 합쳐가지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빛이 이게 파장 아닙니까? 파장인데 보기도 너무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빛을 연구하는 사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빛을 가지고 레이저도 만들기도 하고 그죠? 자외선, 적외선 이런 찾아내기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기도 하고 또 뭐 요즘 CT 뭐 이런 것들 다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 보는 건 다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자극을 할 때 상이 맺히고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참 너무너무 오묘하고 아름다운 일 같아요. 사람이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캄캄한 날들이 많죠.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빛만 있으면 이 세상에 늘 이렇게 맑은 날만 있으면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와야지 또 생물들이 물을 공급받고 살죠. 그리고 맨날 비가 와도 안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화 있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겠다. 이 떡은 누가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길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2절을 보면 7개나 8개나 나눠주라. 왜 그러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렇기도 했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돕는 손길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유는
이 재앙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위험을 다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은 적절히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지만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안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가다가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그런 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풍세를 살피느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고 또 구름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신념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환경의 변화도 알 수가 없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바람의 길이 어딘지 아이에게 뵌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은 다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안개 속을 뜨듬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 우리 미래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서 모든 거 다 압니까?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한 가지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어떤 철학 사조가 있어요. 아고니티시즘. 그노시스가 이 안다라는 지식이죠. 그노시즘, 명지주의자. 이 헬란 말에 그노시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 아는 지식, 이런 것이에요. 그노스코 하면 알다라는 동사가 되고 이 그노스코에 아가 붙었어요. 아가. 아는 반대잖아요. 그죠? 없는 거. 그죠? 놈이 이게 이제 법칙인데 아가 붙어버리면 완전 무법이 되잖아요. 무법. 그죠? 그런 식으로 이 그노스티시즘 이거는 우리말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무슨 어떤 법칙이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인간은 이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뭐 이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불가지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알 수가 없다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지론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9절부터 12장 8절까지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체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비록 죽음 앞에 우리가 봤을 때 죽음의 횡포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기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무의미해져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죽음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3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허무하게 느끼게 깨닫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다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거기에 우리를 도달하고 싶어하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 허무의 장치를 쓴다는 거예요. 이 허무의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헛되다는 장치.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돌아가는 것, 이치라든지 우리 인생의 신비라든지 그다음에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야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자연도 너무너무 이렇게 오묘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가 알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오묘한 부분이 많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말했고, 참된 지혜는 바로 그거다.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8절이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연애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자. 항상 주어진 그 생명을 즐거워하라.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캄캄한 날들은 많을 것이다. 그런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런 거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결국은 거기서 내가 집착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헛되다라는 말이 다 의미 없다라고 무의미하다라고 결론 나는 건 아닙니다. 헛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헛된 것 다음을 보자라는 것. 죽음의 허무, 헛됨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또 묵상하시면서 다 알 수 없는 거 다 알려고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좋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나한테 어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순환시키시는 이 사랑의 어떤 공동체 이 유익을 또 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베풀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